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토요일 날 어디 안 가는데 장덕상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이 너무 좋았고 부산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서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깊은 고민과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첫 아이를 배웠을 때 입덧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좀 먹일 수 있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그러고 있었는데요. 우리 처남이 우리 장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누나가 족발 먹고 싶대. 물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족발을 구입해서 갖다 주면 우리 처남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직접 말하기 그러면 누나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해.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자가 정말 바른 말을 전달하고 있는가? 정말 바른 말을, 진실을 전하고 있는가? 언론이 써주고 방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또 괜찮은 것인가? 결국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처남의 경우야 귀엽고 재미있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악용된다고 한다면 정말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사람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말을 전달할 때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파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말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실을 잘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탐욕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착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위험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은 클레르몽 종교회의를 열어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 교도들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십자군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이었을까? 교황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었을까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은 그 전쟁에 대해서 독려하면서 말하기를, 이 전쟁에 참여하러 가다가 혹은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한 것이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외면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행위였던 것이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또 장사꾼들은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재력가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순진한 사람들을 전쟁터로 쏟아 넣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독교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율리우스 2세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 자금이 필요하자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 동전의 소리가 헌금께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부모님은 천당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야만 했었던 것이죠. 면죄부의 가격이 얼마였는가? 지금 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겠지만 6개월의 월세 또는 송아지 3마리 정도의 가격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면죄부를 사면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한 일들이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랐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동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500년 전에 마틴 루터나 장 깔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썩어버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천년이 넘도록 썩어져 왔던 교회의 그 더러운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바로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장모님이 처남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가서 물었어야 하는 거죠. 너 정말 족발 먹고 싶니? 뭐 먹고 싶니? 하고 물어봐야 됐었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전해주는 사람만을 신뢰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성경적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왜 우리의 교회들이 성경에서부터 자꾸만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경이 나를 빚어가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우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이 왜 유익한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그래서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 경험의 결정체가 전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쉬운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참조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그때마다 발견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미 놀랍게도 우리는 정통 기독교의 전통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유익하고 그래도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준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전통이 있는 것이고,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단 헌법에 12신조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의 이런 전통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통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른 전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요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항상 좋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과거에 그 전통을 만들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통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고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적과 취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버린 채 그 전통 방식만 하는 그 메소드만 내려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21세기에 과거의 그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 온다고 한다면 현재 오늘날 우리들에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이 떡을 좀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cm 정도 크기에 따라 떡을 자르라고 하면서 5cm짜리 떡을 잘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떡을 잘랐는데, 나중에 한참 자르고 나니까 그 떡의 크기가 5cm가 아니라 7cm, 8cm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왜 엄청 커졌나요? 왜냐하면 5cm를 정확하게 맞춰서 자른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잘랐더니 5.1cm가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잘랐더니 한 5.5cm가 됐어요. 그걸 보고 잘랐더니 한 6cm가 됐어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5cm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것들을 전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각이 벌어졌지만 그 조그마한 각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게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전통에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통 보고 또 따라하다가 또 그걸 본 걸 또 따라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에서부터 한참 멀어져 있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포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세쿤둠 베르붐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했어요. 여기는 제가 자막을 안 줬나 보죠. 무슨 말이냐면 개혁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토예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교회는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세쿤둠 베르붐 데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을 또 비추어 보아서 혹시 성경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없는지 자꾸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결국 전통만 따라가다가는 잘못된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가 수레에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만졌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만진 것도 아니고 이 언약궤를 다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히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히멜렉에게는 다른 줄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낸 진설병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년들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긴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히멜렉을 잘못했다고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제사장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한 일이 잘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두둔해 주셨어요.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고 죽었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잘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리며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바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세심하게 조심해서 바쳤어요. 혹시라도 흠이 있는 그런 양이면 안 될까 해서 흠이 없는 양들을 잘 골라서, 흠이 하나도 없고 얼룩도 없고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그 규정에 정확하게 맞는 그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완벽한 제물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간음한 죄를 짓고 그 남편을 교살한 그런 사악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이 네가 바로 그놈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불렀던 시편 찬송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레벨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레벨까지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그 소년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읽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요,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을 원했는데, 제물만 드려버리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용서받았어 하면서 또 죄악을 저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보통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남성분들입니다.
그림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토바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집안의 창고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광내고 막 삐까뻔쩍하게 닦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당신은 어떻게 직장 갔다 오면은 왜 맨날 창고에만 있냐고, 제발 창고에서 좀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오토바이를 닦고 조이고 막 하는 겁니다. 한참 닦고 조이고 하다가 싸늘해서 보니까 또 화를 내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라고, 내가 창고에 있을 때는 창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왜 하더니만 내가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뭘 더 하란 말이야. 그런 남편들이랑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아내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말하기를 직장 갔다 왔으면 설거지 좀 도와주고 빨래 좀 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그럽니다. 빨래 도와주고 설거지 해주고, 설거지 빨래 다 했어, 됐지?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설거지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리석은 남편들이시여.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조그만 거 하나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고 드라마 보면서 같이 웃어주고 조그만 거 하나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냥 그 말 표현만 듣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 닫고 들어오라고 하면 문 닫고 못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세탁기 돌려놓으라고 했더니 세탁기 돌려놓고 아기 보라고 했더니 아기가 울든 배고프든 똥을 싸든 애기 보고만 있고 제 얘기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의 레벨에서 헤매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을 새도 모자라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요구를 성취하셔서 우리를 그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열쇠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열쇠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완성시키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우리들에게 굴레가 아니고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야 할, 이제는 전 우주적인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온갖 차별과 굴레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성경을 가지고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 돼지고기 먹으면 일찍 죽을 거야, 뭐 고혈압에 죽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아니에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에도 안식교도들은 여전히 구약의 굴레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러한 주장에 현혹되어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누가 교만해지기 쉬울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교만해지기 쉽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알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머리보다 커요. 우리의 머리가 커요, 진리가 커요. 진리가 크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여전히 배울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영적인 교만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는 정도를 어느 정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 거울은 좋지만 2000년 전 거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2000년 전 거울 얘기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언제 온전히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 그때는 알게 돼요. 지금은 이해하려고 해도 몰라요. 지금은 완벽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는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면 온전히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식적인 면에서 알매 있어서 섰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본 면만 보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한 마리를 6명의 맹인들이 만질 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나무 기둥과 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뱀과 같다고 말하고, 몸을 만지면서 바위 덩어리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이기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같이 함께 해석학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교회는 서로가 함께 도와주고 서로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알아나가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진리에 접근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우리들의 이해는 완벽하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완벽한 거지만 성경을 이해한 나의 이해는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지구 밖에서 지렛대를 가지고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안의 세계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는 문화에 젖어 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늘 편파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어도 왔던 것들이 혹시 잘못된 판단은 아닐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악한 이단 집단의 우두머리였을 뿐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확신 속에서 핍박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핍박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간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확신하고 지금까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생각이 전부 잘못됐구나, 이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판단하고 그제서야 진리를 바라보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태도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내가 본 것과 저 사람이 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원통이 있다고 한다면 원통을 이쪽에서 보면 동그랗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에서 본 사람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직사각형이야 라고 끝까지 우기면 되겠습니까? 위에서 본 사람이 내가 내 두 눈으로 수십 번 봤는데 계속 동그라미야, 끝까지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라고 본 사람과 직사각형으로 본 사람이 서로 같이 손을 맞잡아야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교만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내가 깨달았던 것이 잘못될 수 있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우리의 목적은 내 주장을 끝까지 우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시에 사람에게 주어진 역사 속에서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해주신 명령인가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나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그랬네, 이사 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런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마치 그것이 1차적으로 내게 주어진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1차적인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듣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 두건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입 맞추면서 인사하라고 돼 있다고 입 맞추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노예 제도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며, 미국에 가면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경 한두 구절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성경 전체로 토타 스크립투라를 이야기했는데요, 성경 한두 구절만 읽으면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고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만 읽으면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부터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고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두 구절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했는데,
전통만 따라가는 것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며 성경을 우리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앞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아젠다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바꿀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사무엘이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순간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하는가?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